오늘도 함께 예배하는 여러분에게 하늘의 위로와 소망이 기쁨과 감사가 샘솟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찬송가 202장 그리고 신명기 10장 12절로 22절 말씀을 함께 나눌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스라엘아,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너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렇게 묻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있다는 거죠. 부모가 보통 자식들에게 뭔가 요구하는 게 있습니다. 되게 자식들이 잘 되기를 바라면서, 자식들이 성공하기를 바라면서, 자식들이 뭔가 새로운 내일을 꿈꾸면서 살아가기를 바라면서 특별히 잘하기를 또 요구하는 게 있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 잘하고 교회와 예배를 소홀히 하지 않도록 하는 것은 그들의 영혼이 잘 되고 하나님 주시는 복 누리기를 소망하는 그런 마음으로 아마 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자녀들에게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우리 백성들로 하여금 행복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렇게 요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특별히 12절과 13절 말씀 핵심적인 말씀인데요. 이스라엘아,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네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그런데 내가 오늘 너의 행복을 위하여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5가지를 요구하시면서 5가지를 요구하시는 이유와 목적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된 이스라엘 사람들이 행복한 삶을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요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도 그렇게 요구하는 줄 믿습니다. 내 백성의 행복을 위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된 우리가 행복한 삶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5가지를 요구하는 줄 믿습니다. 첫 번째 요구는 네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라 하는 것입니다. 경외라고 하는 단어가 종종 등장하는데요. 사실은 두려움, 무서움 그런 뜻을 내포하고 있긴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경외라고 하는 말은 일시적인 어떤 무서움 그런 감정보다는 가장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나아가라는 그런 의미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두려워 떨라고 하는 마음, 세상 앞에서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두려워하는 그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최고의 존중, 최고의 존경 우리가 이렇게 이해해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 요구는 뭡니까? 모든 도를 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길이 있는데 말씀의 길, 생명의 길, 구원의 그 길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을 잘 따라갈 것을 준행해 갈 것을 우리에게 요구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모든 도를 행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축복의 약속이 있습니다. 그 약속이 뭡니까? 행복의 비결이요, 성공의 비결이요, 우리 인생의 싸움에서 승리하는 비결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가라 하시는 이 길을 잘 달려갈 때 우리 인생길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요구는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마음과 정성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는 말씀이 신명기 여러 곳에서 등장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도 하나님께 대한 사랑을 율법을 정리하시는 과정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한다. 그런데 우리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라고 하시는 그 말씀이 왜 주어지는 말씀일까요? 하나님께서 외로워서? 하나님께서 무능력해서? 그런 말씀은 그런 뜻은 아니라고 생각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사랑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의 수준과 신앙생활이 판가름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고 하나님을 사랑할 때 형제의 마음을 알 수 있고 하나님을 사랑할 때 하나님 말씀이 들려오고 하나님을 사랑할 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다는 점에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마땅한 일이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게 되고 하나님 말씀 앞에 따라가게 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될 때 하나님의 주신 사명을 즐겨 감당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네 번째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그랬습니다. 사실 섬긴다고 하는 말은 예전에
종들이나 노예들이 주인을 섬기는 그 단어와 같은 맥락입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을 향해서 그런 마음으로 섬길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종교적인 의미로 볼 때 섬긴다고 하는 것은 경배한다, 숭배한다 그런 뜻입니다. 종이 주인을 위해서 봉사하고 섬기듯이 오늘 우리의 주인 되신 우리 하나님 앞에 최선의 마음을 다하여 경배하고 섬기고 순종하는 것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되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듯 하나님을 섬기는 종들이 될 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가운데 더 큰 은혜와 복을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행복한 삶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 5번째는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고 순종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순종이라고 하는 단어는 시키는 대로 복종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준행하고 따라간다는 것입니다. 멕시코 원주민들 중에서 홍인족들이 있는데 이분들이 쓰는 방언에는 믿는다는 말과 순종한다는 말이 같다고 말합니다. 아니, 믿음과 순종은 서로 다른 것이 아닌데 믿으면 당연히 순종하게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의미에서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는 순종이라는 단어와 같다고 말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에 대한 경배하는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전적으로 순종하고 잘 지켜 행하는 것 같은 맥락에서 우리가 이해해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 중에서 특별히 12절, 13절 잘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행복한 삶을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내가 오늘 너의 행복을 위하여, 이 말씀 없이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뭔가를 요구만 하셨더라면 하나님은 이기적인 하나님처럼 이렇게 생각될 수 있으나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고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하는 것 중요한 의미가 있지만 더 오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된 오늘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불행한 삶이 아니라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행복한 삶을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도를 행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 하나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 이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을 잘 지켜 따라감으로써 오늘 우리가 행복한 삶 누려가기를 바라고 오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잘 따라 행함으로써 우리의 삶이 더욱더 행복하고 수준 높은 삶의 질을 누려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우리 가운데 은혜 베푸시기를 기뻐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삶에서 행복한 삶을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 오늘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을 따르고 도를 행하며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경외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라고 말씀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전적으로 순종하고 따르면서 하나님께 대한 사랑의 마음으로 우리의 삶을 아름다운 삶으로 행복한 삶으로 꾸려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희들이 삶을 살아가는 과정에서 오늘 세상 바라보면 많은 부분에서 두렵고 불안한 마음이 있으나 주님 안에서는 평강의 마음이 있게 하시고 주님께서 오늘 우리를 향하여 행복을 주시겠다 말씀하시는 것처럼 주님 안에서는 행복한 삶이, 건강한 삶이 우리 가운데 누려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